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 강사 박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 7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두 가지가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되고 또한 지식도 사람을 보존해 주는 것이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돈보다 지혜가 더욱더 아름다운 이유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며 또 보호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또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네, 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던 것이죠.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이와 같이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답하기를 바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또 이 대화가 이어져 가게 되는 상황이 등장을 하죠.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라는 한 분을 놓고 다양한 시선들이 당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는 부정적인 시선은 없어요. 모두가 다 긍정적인 시선에 해당되는 내용만 담겨져 있는데 아마 제자들의 입장 속에서 스승님에게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했던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왜 깨달으셔야만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바로 확인하고 보고 깨달아서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처럼 다양한 시선들 속에서 올바른 시선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선으로 볼 텐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시선은 긍정적인 시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선은 부정적인 시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선은 올바른 시선입니다. 바른 시선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바로 올바른, 바른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즉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죠.
그와 같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왔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있었죠. 이와 같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흡사한 모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헤롯을 해쳤던 분봉왕 헤롯과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는 더더욱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엘리야 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어떤 인물이냐? 굉장히 많은 능력과 표적을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과부에게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얼마 동안 기거를 하게 되는데 그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대접을 받은 엘리야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떡과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과 더불어서 진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한 번은 이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그 아이를 다시 살게 하는 일도 있어지게 됩니다. 또 왕상 18장에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재물을 사르는 그런 엄청난 이적도 행하게 되죠. 그와 같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이적과 능력,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이 엘리야와 예수님 간에 많은 공통점이 있어 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는 시선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이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구약시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데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장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러듯 예수님께서도 당시 부패한 예루살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앞으로 있어질 장래사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시선이 결코 옳다, 바르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그냥 긍정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는 낫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시선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어서 부정적인 시선도 좀 볼 텐데요.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시 수많은 목자들이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악평과 악담 그리고 굉장히 불쾌감을 높이는 그런 표현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일단 던져놓고 보는 그런 식이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 말씀들을 몇 구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네, 잘 읽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어요. 초막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여전히 화두가 됐던 내용은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혹하는 자다, 미혹하는 자다 자꾸 이런 말들을 강하게 힘주어 언급하게 되면 좋게 생각했던 사람도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물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 너도 확인해봐라 하든지 아니면 나한테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 된다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미혹한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미혹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도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미혹하는 자라 하는 말이 더욱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말로 작용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자, 이어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서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다 쏠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해서 하속들을 예수님 잡아오라고 보냅니다. 자기들이 가지. 근데 하속들이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없었던 것이죠. 하여 하속들이 돌아와서 다시 고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지도자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면서 했던 말이 요한복음 7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이번에는 미혹하는 자다. 여기에 어떤 말이 붙었습니까? 저주받은 자다. 또 이렇게 악담, 악평을 쏟아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딜 봐서 저주받은 분이십니까? 이들은 무조건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정말 사람이 들었을 때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단어들만 선택을 해서 갖다 붙였던 것 같아요. 예수라는 분은 율법을 알지 못한 분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었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행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러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평가를 내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하나 예수님을 적으로 생각하고 온갖 저주의 말들을 갖다 붙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들의 어떤 저급한 의도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절대 이런 말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주받았다 하는 것인지 그런 깨어있는 그리고 현명한 신앙을 다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요한복음 8장 52절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다니셨거든요. 당시 청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먼저 언급을 하신 거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네가 지금 무엇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논리를 펴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도 다 죽었거늘 네 말이 사람이 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한다 하니 이거 제정신이 아닌 다른 신의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라고 악담을 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이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영생을 가르치고 영생을 주장한다 하며 귀신 들렸다고 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신앙하면 사람이 영생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도 죽음에 이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말씀도 주셨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미혹하는 자다, 저주받은 자다, 이제는 귀신 들린 자다. 이런 말들이 자꾸자꾸 더해지고 더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또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방해하고 또 저지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내용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또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병자도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해주죠. 깨우쳐야 되니까. 당시에도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니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졌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제 그런 말들이 소문으로 퍼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 마가복음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미쳤습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은 온전한 정신을 가지신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온전한 그런 정신과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하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 말을 한 그 사람들이 미쳤다는 말의 실체가 아니겠는가. 또 그렇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해서 뭐 저주받았다,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리고 뭐 미쳤다,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가는 곳곳마다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옆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팩트는 그게 아니었죠.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험담이었고 악담이었고 악평이었다 이 말이죠.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입장에서 싫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이어서 또 가장 심각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24장 5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자, 바울을 향해서 하는 얘기이긴 한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아닙니까? 결국 바울에게 한 말은 예수님에게 한 말과 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연병은 전염병이죠. 연병 걸린 사람이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병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악평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바울을 평가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 이단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 했던 것이죠.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했던 것이냐? 이와 같이 이단이라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이단으로 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요즘에도 자기와 다르면, 자기 교단과 다르면 일단은 이단으로 보고 평가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통인지 이단인지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안으로 들어와 성경대로 가르치고 또 성경대로 신앙을 한다라면 정통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다른 가르침에 신앙의 어떤 생명과 길을 삼는다라면 그것 자체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사실 진짜 이단은 당시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이라 했던 자들이 이단 아니었습니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또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이냐? 이와 같이 연병이다,
또 이단이다 하는 이런 자극적인 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공격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는, 또 흔들리게 하는 그런 재료로 이들이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말들에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시선도 있었고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런 시선을 당시 유대인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죠.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깨달으려면 결국 성경에 대한 전체적인 확실한 이해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경에 대한 무지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과 악담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단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시선이었습니다. 바람직한 시선이었죠. 그러면 이와 같은 시선을 갖도록 예수님은 어떻게 당시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도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시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교훈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 근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자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명을 하느냐?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자세히 풀어주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경대로 왔고 성경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증거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확인하여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른 시선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은 제자들, 사도들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가르치게 됩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바른 시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죠.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을 때에 바울이 이와 같이 새 안식일 곧 3주라는 기간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뜻을 풀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명했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죠. 이 증명을 받아야지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올바른 시선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또 고전 15장에서도 3, 4절에 바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이 눈이 안 좋으면 저처럼 안경을 끼고 보면 바로 보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보이고 들렸을 수는 있겠으나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게 눈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만큼 성경을 제대로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제가 가지고 말씀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받아서 보고 듣고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해 가려고 한다손 치더라도 주변에서 워낙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연병 들렸고 이단이고 하나의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저 사람들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57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옳고 그름이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라고 하시죠. 그래서 판단은 순전히 내 스스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대고 또 여론에 휩쓸려 다니고 그런 어떤 입장 속에서는 결단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눈에 담고 봐야지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보고 믿을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바른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와 같이 먼저는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성경을 모르면 결국은 다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깨달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꼭 성경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그런 장성한 분들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시선이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근거로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증명을 듣고 이와 같이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 과연 어떻게 오실까요? 당연히 신약의 약속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바른 시선을 갖는 길임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따라 신앙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거룩한 영들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음을 저희들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무지한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깨닫고 또 성경을 눈에 담고 하나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리하여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좌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들 스스로 장성한 자 되어 옳고 그름을 성경 중심으로 잘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항시 옳은 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